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문화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세대가 기존의 세대와 다른 어떠한 문화적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현상이 커지게 되면 그것이 후에는 어떤 언어화가 되어서 그것을 명칭하는 명칭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러한 언어 중에 한 가지가 베이비붐 세대라는 것이 있죠.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우리 베이비붐 세대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기가 이렇게 맞다고 이렇게 끄덕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5년부터 1963년 이 사이에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 당시에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인구가 그때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대. 그래서 그때 태어난 세대를 가리켜서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기존의 그 전쟁 이전의 세대와 다르게 일어난 현상을 언어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베이비붐 세대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설명 가운데 재밌는 것이 있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중에 58년 개띠가 유명하다 라는 이야기가 거기 써 있더라고요. 왜 유명한지는 안 나오고 그냥 58년 개띠가 그 중에 유명하다라고만 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386 세대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도 역시 386 세대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청년들은 어쩌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수 있는데 386 세대는 90년대에 당시에 30대이면서 80년대 학번을 가지고 있고 60년대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 이러한 한정적인 이 세대를 가리켜서 386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이 대표적인 문화적 현상으로 이들을 통칭하게 된 것은 이 세대가 특별히 그 시대에 민주화 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가 민주사회로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386 세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또 요즘 새로운 세대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세요? 요즘 세대를 가리키는 말을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 Z세대라고 부릅니다. Z세대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에 그냥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아날로그를 경험했고, 저만 해도 예전에 라디오를 들었고, 음악도 워크맨으로 마이마이 여러분 아시죠? 젊은 세대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듣고 아날로그로 테이프로 음악을 듣고, TV도 저도 아주 어렸을 때 흑백 TV를 저도 봤었어요. 흑백 TV가 시골에 가면 흑백 TV가 있었는데 채널들을 이렇게 리모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려야 됐죠. 하나하나 돌려서 보는. 저도 아날로그를 경험했는데 1995년에 태어난 세대는 아예 아날로그를 경험하지 않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세대에서 살아가서 그런 세대를 가리키는 Z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TV보다도 인터넷에 유튜브를 더 보게 되고, 제가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교회 오면은 다들 똑같아요.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스마트폰 딱 들고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를 뭘 볼까요? 우리 부모님들 혹시 아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유튜브로 가장 즐겨보는 것이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이 게임하고 있는 것을 요즘은 개인 방송을 하는데 그것을 아주 열심히 찾아봅니다. 다른 사람이 게임하는 모습을, 자기가 게임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게임하는 것을 열심히 보며, 이런 세대, Z세대라고 불리는 세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그런 세대, 기존의 세대와 달라진 이런 세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성경 가운데 기존의 세대와 다른 새로운 세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세대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불리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당시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명령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대위임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제자 삼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의 사도행전을 보면 그 일로 성령을 통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가 광경을 사도행전 초반부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것이 너무 좋고 서로 함께하는 것이 기뻤지만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으로 한정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만 그 복음이 머물러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그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가 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자발적으로 이방의 땅으로, 특히 북쪽 땅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안디옥 지역으로 그들이 가게 되고, 그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처음에는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그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중에 몇몇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 21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들이 비록 자발적으로 제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환란으로 인해 그들이 가게 되었지만 그곳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제자 삼는 일을 위해 모든 민족을 향해 가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가지 않고, 이러한 말이 있죠. 고인물은 썩는다고. 복음이 고여지면 더 이상 가지 않으면 썩게 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때로는 누군가 비자발적으로 그곳에 오게 해서 제자 삼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 사실들을, 하나님 행하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후에 복음이 로마를 점령하여서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국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국교로 삼게 되고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유럽의 서유럽, 이 유럽이 복음화되어 많은 유럽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가 당연히 그들의 종교가 되어지고 복음이 그 가운데 유럽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됐을 때 더 이상 그들이 또한 복음을 유럽 이외에 다른 민족에게 전하지 않고 그곳에만 서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종교화되었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 그 고인물이 썩는 것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환란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쪽에 있던, 북유럽에 있던 바이킹족이 유럽을 침략하게 되어서
아주 끔찍하게 살인을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 참 오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흩어지게 되는 슬픈 일처럼 그 환란으로 인해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또 바이킹족의 노예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또한 섭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곳 가운데 바이킹족의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 바이킹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바이킹족이 놀랍게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북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자발적으로 가게 하시고 또 그곳 가운데 제자 삼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명령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겠다고 명령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여러 민족이 있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민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민족이 어딜까요? 맞겠죠. 북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민족 중에 하나는 바로 무슬림입니다. 교회들이 무슬림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슬림 하면은 우리가 뭐가 떠오르죠? 무슬림 딱 생각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떠오르는 것이 벌써 테러, 그들 뭔가 무서운 민족, 막 사람을 죽이고 IS 막 이런 일들이 우리가 떠올리게 돼서 무슬림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뭔가 거기 가면은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을 많은 교회들이 이슬람을 향해 나가는 것을 꺼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방법, 고인물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행하고 있는 놀라운 일은 바로 난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이 복음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리아의 땅에 그 무슬림들이 그곳 가운데 난민이 되어서 유럽으로 오게 되고 그들이 지금 많은 깨어있는 교회들이 그런 난민들을 향해서 사역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비자발적으로 가게 하시거나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이 더 악해져만 가고 더 죄악이 창궐해져 가는 것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통해 그 환란 가운데 오히려 역으로 반전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반전의 역사의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뒤이어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큰 무리가 지금 그곳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세우기 위해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지금 그곳 가운데 주의 손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 더하여져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가 더해졌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더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더 놀라운 일들이 오늘 행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또한 그곳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함께 하실 때 그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를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일들을 감당할 때 너무나 큰 무리가 지금 더해지기 때문에 혼자서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역자를 불러야만 했겠죠.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불렀던 동역자가 누구인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파송받은 곳이 어디였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파송했습니다. 그렇다면 응당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보내주기를 간청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에 오지 않았지.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들이 안디옥에 왔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적 사고,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것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들은 아직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의 동역자로 찾아가는 다소의 사울을 찾아가 그를 동역자로 삼게 됩니다. 사울은 바울이죠. 바로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이었죠. 바울을 바나바는 동역자로 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그 환란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옆에 그를 죽이는 것을 허락했던 사람이었죠. 바로 이 바울은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는 이방인을 어찌 보면 혐오하고 이방인을 무시하고 이방인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찾아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꾸십니다. 그 사울의 인생을 바울로 바꾸시는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그 개인 가운데 일으키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혐오했던, 그가 싫어했던 바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는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이방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바나바가 그를 불렀을 때 그는 기꺼이 그 이방인된 헬라인들에게 그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바나바의 부름에 응답하여 바나바와 함께 그 땅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 삼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지만 또한 각각 개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일으키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함, 우리의 잘남, 우리의 뛰어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의 약함은 바로 이방인을 싫어하는 것이죠. 이방인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가 바뀌었습니다. 이방인을 사랑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는 열정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족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 안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 일들을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분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그가 그런 열정의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이 땅 가운데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기드온을 보게 되면 기드온은 너무나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 가운데 타작할 때 그가 숨어서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너무나 두려움이 많아서 이 모습을 들켰을 때에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가 숨고 두려워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됩니까? 단 300명을 데리고 수많은 이방인을 치게 되고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려운 자가 용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원래 형상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안에 굉장히 저는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한 모습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 그냥 되게 개인주의적이고 무관심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셔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에 저를 바꾸시고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일들을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내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의 반대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지으신 진짜 형상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앞으로 그 모습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안디옥에 일어난 일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큰 무리를 그들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바로 그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이 했던 것은 뭐 다른 복잡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를 벌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명령, 지상 명령 있는 그대로 그들은 그것을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일들은 그들을 했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그들이 관심 가졌던 것은 바로 안디옥의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래서 큰 무리가 삶이 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되었을 때 한 가지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맨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 세대와 다른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던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은 큰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큰 무리가 뭔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모습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니 그들을 향해 정의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 향해 이야기하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안디옥에 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바라보며 너희는 그리스도이냐 라면서 정의 내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가 고백하는 저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안디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긍정적 의미에서 저들이 뭔가 달라, 저들이 정말 삶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아, 이러한 의미보다는 사실은 놀리는 것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정의 내리고 그것을 통해서 놀리는 것이 하나의 그들의 문화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너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 정말 예수 믿어서 정말 너의 모습이 참 뭔가 멋지구나 라는 것보다 너 정말 예수에 미친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너 예수쟁이야 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놀리며 조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당시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그저 어떤 유대인의 한 이단의 종파와 같은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어떤 유대인의 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세대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라는 어떠한 새로운 사람의 그의 어떤 것을 그의 말씀을 따르는 새로운 종족으로서 새로운 족속으로서 그것을 정의 내리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의 어떠한 하나의 부류가 아니라 새롭게 정말 예수님에 따르는 그런 새로운 세대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처음에는 놀리는, 조롱하는 의미였지만 이것이 이제
이 그리스도교가 예수님을 믿는 이 종교가 로마를 정복하고 나서는 복음이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는 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를 조롱했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용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그것을 바꾸셨던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리스도인이란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바로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죠? 십자가는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최악의 사형 틀입니다. 그 사형 틀, 십자가, 당시 사람들이 바라봤던 십자가는 바라봤을 때 죄인을 떠올렸을 것이고 사형당할 만한 어떤 사람들이 저것 가운데 가게 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더 이상 그것이 어떤 사형 틀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십자가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형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상징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반전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환난 비록 그것이 환난일지라도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부흥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행하시고 또한 우리 개인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조롱하고 놀리고 어떤 이러한 우리가 보기에 부정적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반전의 주인공이 바로 이곳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반전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셔서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해 나가는 존재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전의 주인공으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반전,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반전의 주인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우리가 고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나를 위해서만,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우리가 반전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의 가운데 우리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며 또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